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거칠고 황량하고 재앙 많은 세상에서 지치고 시달리던 저희가 주님의 거룩한 품에 안기고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온갖 세상의 걱정, 근심 모두 내려놓고 이 시간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님만 찬양합니다. 성령님이시여 주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게 하시고 갈급하고 답답한 심령에 비와 이슬을 내려주셔서 삶의 용기와 기쁨이 새롭게 솟아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에게 생명의 만나를 내려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측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루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흘려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성시교독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아멘. 존귀하신 주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앞에 나왔지만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잘못과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우리의 머리와 입술과 손발이 교만과 무정함과 거짓으로 뒤범벅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되돌아보며 우리가 과연 온전하게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향했던 적이 언제였던지요. 작고 사소한 일,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생각들로 저의 마음이 이리저리 수없이 갈라지고 주님과는 너무 멀리 떠나 있었고 허탄하고 무의미한 욕망과 방탕의 길을 얼마나 헤매고 다녔던지요. 주님, 저의 생각을 흩뜨린 일들이 참으로 많았습니다. 피로와 짜증, 혼란과 혼돈, 답답함과 공허함, 억제할 수 없는 분노와 두려움, 우울과 공포가 저희를 휘감고 둘러싸서 참으로 힘든 한 주간이었습니다. 내 자신 안에 갇혀 이웃과 가족과 제대로 소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자꾸 거절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주님, 이런 불안한 상태에서 주님을 피하고 주님 앞에 도망치고 주님을 원망하며 지냈던 저희의 모습들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하오니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각자 한 주간의 부족과 실수 허물을 조용히 주님께 고백하는 시간입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주님이 가르친 기도를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거신 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이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권해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우주의 주인이시고 처음과 끝이신 창조주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서서 기도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날마다 거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입과 혀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원리 안에서 자신을 낮추며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사랑하며 오직 하나님에게만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주장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행여 우리가 아는 지식과 지혜로 다른 사람을 무책임하게 말과 행동으로 정죄한 것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의 영을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비판 가운데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분별하며 정죄하지 않게 하시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품을 수 있는 마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과 깊은 기도로 나가 하나님의 숨결의 인도함으로 주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능력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끗한 마음으로 잘 받아 먹고 누리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2년은 우리 교회와 이 상주와 이 나라가 다툼과 분열과 시기와 질투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 한 뜻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아름다운 하늘 나라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해 1월 세 번째 주일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은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새해도 건강하십시오. 예. 여러분 아마 상주 소식 좀 들으셨겠지만은 어저께 상주에서도 오미크론 변이가 발견돼서요. 거기 확진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웃 교회에 많이 확진자가 생겨서 이웃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 김인동 장로님이 이 대책 그 일로 그쪽으로 부서를 옮기셨대요. 이제 담당자가 되셔서 저한테 어저께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서 저희들도 부득이하게 1부, 2부 예배 찬양대하고 오후 찬양대를 한 주간은 쉬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이 변이가 확산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잘 해주시지만 들어오실 때 마스크 그리고 방역, 온도 책정 그리고 거리 두기를 잘 지켜주셔서요. 빠른 확산이 되지 않도록, 그리고 내일부터인가요? 또 한 3주간 한두 명, 두세 명 더 모이는 거 이외에는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이런 걸 그대로 방역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정부 실책에 잘 참 따라주셔서요. 그러면 신앙생활 또 가정생활, 직장생활 어려움이 없도록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에는 지난주에 지켜 이어서 열사를 위한 공동우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감사하고요. 오후 예배 시에는 재직 헌신 예배, 그리고 네 분의 권사 은퇴식, 그리고 두 분의 명예권사 임명식을 이 자리에서 거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인들 소식란에 한번 보시면 우리 축하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 이재욱 성도님 그리고 박혜정 집사님의 아들 이재욱 군 지금 군 생활하고 있는데 거기서 군 생활하는 가운데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CPA라고 하는 국제 재무사, 굉장히 어려운 시험입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원서대만 100만 원이 넘는 국제적인 유명한 이런 재무 시험인데 합격을 했답니다. 축하드리고요. 또 그 과정이 우리 신영이나 재욱이나 우리 이재욱, 박혜정 집사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영광이 사용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부터 주보의 헌금자 명단이 가나다 순으로 기록됩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고, 그 자세한 내용을 계좌 통장 입금자는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입금하실 경우에는 그 주간이 아닌 다음 주일에 주요에 기재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1월 10일과 14일 사이에 입금하신 경우는 23일 주일에, 15일 토요일에 입금하신 경우는 30일 주일에 이렇게 주보에 기재가 됩니다. 행정적인 이런 면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계속해서 우리 교회 안에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1층 계단 바깥에 식당 옆 계단 아래 분리수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많이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또 1, 2층 화장실 청소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우리 게시판 1층에 있는 게시판을 참고하셔서 원하는 분들은 토요일마다 여러분 협력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름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9절에서 13절 말씀 제가 받들겠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에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교회 안에서의 슬기로운 신앙생활이 뭔가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을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교회의 모습과 구조를 여러 가지 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의 몸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몸은 여러 부분,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서 한 생명의 덩어리인 그런 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몸이 잘라지는 순간에, 몸에서부터 떨어지는 순간에 그것은 시체 덩어리에 불과하고 고기 덩어리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몸은 전부가 하나라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 몸을 통해서 교회를 그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몸인 교회는 여러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 지체는 그야말로 참으로 다양한 것으로 이루어지는 공동체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한 몸 안에 얼마나 다른 지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지체가 얼마나 다른지도 지난 주일에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 수많은 서로 다른 지체들이 놀랍게도 한 몸 안에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서로의 도움을 요구하는 그런 기능을 원활하게 그리고 또 적절하게 해나갈 때 그 몸이 건강한 몸이 되고 그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능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교회인 우리는, 우리 자신이 교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 피를 받아 한 몸을 이룬 영적 공동체다. 사랑의 가족이라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찬송가 220장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받아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1절에는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 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래.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그렇게 교회를 받들기를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말은 에클레시아라고 이 헬라 말로로 그렇게 원어해야 하는데, 이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그 단어의 뜻으로 살펴보면 불러서 모였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러서 모였을 뿐은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들은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 흩어지는, 파송하는 교회, 이런 공동체가 교회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상주시민교회 공동체 고백의 첫 문장도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즉 교회인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즉 교회인 우리는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거기서부터 분립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은 존재, 그 공동체가 교회다. 이 자기의 정체성,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우리는 죄악 세상 가운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주님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나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자기의 사명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일 뿐 아니라 또한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파송한다, 그렇게 주님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셨습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둘씩 보내시면서 제자 훈련을 시킨 모습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교회의 역동성, 교회의 생명성을 잘 표현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모이는 교회였습니다.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생명 안에서 교제하며 떡과 잔과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공동체, 그렇게 모이는 공동체였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했다고 사도행전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루살렘 온 주민이 교회를 칭찬했고 주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 열심히 모인 공동체가 교회였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모여야 합니다. 모닥불도 모여야 활짝 피듯이 교회도 성령의 능력 안에서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배우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여야 힘이 생깁니다. 모여야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쳐야 능력 있는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이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흩어져야 합니다. 주일날 모였다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흩어져 살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교회와 가정에서, 구역에서 모였다가 직장으로, 일터로,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흩어져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려면 힘이 있어야 합니다.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된다. 하나님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해서 잘 활용하고 봉사하는 모습이야말로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현실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자매로 모든 사람, 모든 교인이 내 몸같이 진심으로 서로 사랑하고 마음으로 한 몸 되어 주님의 뜻을 지극정성으로 이루고 있느냐, 우리가 한번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교회를 둘러보면 교회마다 크고 작은 여러 시험들과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섬기고 봉사하며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데 삐그덕 거리는 소리가 흔들거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어떤 교회는 모이는 것이라는 걸 강조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 속에서
예배자의 삶을 사는 훈련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교회도 참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이고 흩어지는 것이 자연스럽고 힘이 되어야 살아있는 교회, 교인다운 교회, 모이는 교회,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흩어져야 뭐 하는지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스라엘 지형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갈리 호수가 있고 그 밑에 사해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고 흩어지는 교회는 갈리 호수와 같은 교회다, 그렇게 비유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갈리 호수 같은 교회가 참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갈리 호수에서 흘러내는 물이 해저 340m 이하 밑에 내려가면 사해가 있는데, 사해 같은 교회가 이 세상에 참으로 많다는 것입니다. 사해가 얼마나 크고 넓고 큽니까? 그런데 사해는 위로부터 물을 받기만 하지 아래로 흘려 보내지를 않습니다. 물이 고여서 죽는 것입니다. 그 안에는 생명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이기는 모이는데 메가리가 없어요. 활기가 없습니다. 살아 움직이지가 않습니다. 사대의 교회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지만 너희는 죽은 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고,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향해서는 차갑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이같이 미지근하여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꾸중을 듣는 교회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는 갈리와 호수와 같은 교회였습니다. 모이면 예배드리고 흩어지면 복음을 전하는 성령 충만한 살아 숨쉬는 교회였음을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 편지를 받은 로마 교회는 어땠습니까?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은사가 각자의 믿음의 분량대로 한 몸의 건강과 조화를 이루면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다, 그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설교자는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만 전합니다. 동역자들은 월권을 하지 않습니다. 교회에 가르치는 교사는 가르친 일에 매진합니다. 격려하고 안내하고 위로하는 자는 그야말로 의시되지 않고 자기의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로마 교회였습니다. 평신도 지도자는 멋대로 자기의 권력을 휘두르지 않았습니다. 곤란과 어려움에 빠진 자들을 돕고 봉사하는 일을 맡은 분들은 눈을 크게 뜨고 누가 구제 대상에서 빠지지 않았나 잘 살펴보면서 신속하게 움직이는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불우하거나 우울한 사람들과 더불어 봉사하는 사람이면 그들 때문에 화를 내거나 자기 자신이 우울해하지 않으면서 감사와 기쁨으로 얼굴에 미소를 띠고 자기 맡은 일을 섬기는 그런 교회였다는 말씀입니다. 그 밖에 교회 안에 봉사하고 섬길이 많았을 것입니다. 여기서는 보면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7가지를 소개했는데 7은 완전수 아닙니까? 7은 무지개 7빛깔의 색깔이 아닙니까? 로마 교회에서는 7가지의 다양한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의 능력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러한 다양한 직분과 은사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몸이 되는 교회의 비결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한마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의 사랑이야말로 이 다양한 것들을 하나가 되게 만드는 믿음의 비결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말이 무슨 사랑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교회의 핵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독생자를 아낌없이 이 세상 우리 인생을 위해 쏟아내어 주신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 낮아지시는 사랑, 겸손한 사랑, 희생의 사랑, 손해보는 사랑, 용서의 사랑, 오래 참는 사랑이 바로 그러한 사랑일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에도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피를 쏟으시며 물을 완전히 흘리시면서 우리를 위해 쏟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왜 교회가 흔들리고 왜 교회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는 것입니까? 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질타를 받고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는 교회로 변질되어 버리고 말았냐는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사랑의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의 가정의 문제가 뭡니까? 제가 보기에는 사랑의 상실이라고 한마디로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근본 문제가 사랑의 결핍에 있음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각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해도 사랑이 없으면 녹슨 문에서 삐그덕삐덕 소리가 나는 것에 불과하다, 그렇게 말했고, 놀라운 여러 가지 믿음의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지적했고, 모든 것을 불살라 헌신하고 설사 모든 재산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순교자처럼 불타는 각오로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나타난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랑이 없으면 파산당한 사람과 파산된 집의 모습과 같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민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권고하는 오늘 9절에서 12절에 5가지 권고의 내용이 여기에 있습니다. 자, 먼저 9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거짓 없는, 위선과 가식이 없는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 진실한 사랑을 나누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라는 목사는 이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마음 중심으로부터 사랑하십시오. 사랑하는 척하지 마십시오. 중심으로부터 사랑하고 척하지 않는 구체적인 모습이 뭡니까? 악은 필사적으로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을 필사적으로 붙들어야 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랑, 중심으로부터 사랑하는 거다, 그렇게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습니다. 세계에 드려야 될 교훈과 권고의 말씀인 것입니다. 얄팍한 사랑, 그럴듯한 사랑, 냄비같이 금방 팔팔 끓었다가 금방 감정적으로 표피적으로 식어버리는 사랑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선한 의도와 감정과 동기와 목적이 전혀 없이 어떤 악의와 이용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사랑하는 척하는 그런 사랑에 속지 말라,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 분별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사랑을 가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영적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무슨 감정을 가지고 막 고도를 올랐다가 그냥 기분이 나쁘면 싹 식어버리는 그런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분명히 서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 무엇이 진리고 거짓인지를 분명히 아는 영적 분별력을 가진 사랑을 가져야 마음 중심으로부터 서로를 섬기고 봉사하는 믿음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여기에 서로라고 하는 강조점이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은 깊이 사랑하여 상대방을 위해 좋은 친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고 직접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손수 실천하셔서 나는 너의 친구라,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 주셨던 것입니다. 서로 주연급이 되려고 하지 말고, 서로 주인공이 되려고 하지 말고 기꺼이 서로를 위해 조연이 되어 주려고 힘쓰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주연급 하려고, 내가 앞에서 나가려고 그러지 말고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강조점은 서로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러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에 누군가로부터 원망 들을 일이 생각났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24절에 현금을 내놓고 즉시 먼저 가서
그 사람과 하야고 그에 와서 헌금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손 눈 속에 들보를 빼낸 다음에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리라 그렇게 권고해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이에 마음에 불편한 것이 있으십니까? 먼저 서로 화해를 건네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찝찝한 거, 마음에 꽁한 거 갖고 있으면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는 겁니다. 사랑의 공동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미안합니다. 마음에 불편을 들어서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번 주에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족들 사이에서, 교인 사이에 화해와 용서의 사건이 일어나는 진정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기는 열정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는 거예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부지런합니다. 사랑하면 게을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잘 섬기는 비결은 열정인 거예요. 뜨겁게 성령 충만으로 그리고 주님과 성도를 섬기는 공동체가 되기를 사도 바울은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을 불러도 열정을 가지고 찬송과 가사가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이 작사자가 작곡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불렀는가 그 마음을 새기면서 열정 가지고 불러야 돼요. 우리가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거나 중보 기도하거나 고백의 기도를 할 때 그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 안에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열정을 다해 영과 진리로 불러야 하며 뜨거운 마음과 열정으로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남이 알아주지 않든 열심으로 주를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섬기던 서울의 교회에 진봉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고요. 유춘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사찰 집사님으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겼어요. 저희들이 서울에 70년대 교회 갔을 때 그 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교인들이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몰라요. 정말 열심히 섬기는데 그때는 국수를 끓여 먹는데 바깥에다가 이렇게 불을 떼가지고 가서 국수를 끓여 먹었어요. 근데 특별히 집사님 부인인 유권사님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몸도 굉장히 약하신 분인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렇게 열심히 뿌렸어요. 사찰 집사님 사택도 쬐그만 해가지고 애가 셋이나 있는데 쬐그만 했어요. 근데 정말 사례비가 얼마나 되겠어요. 근데 정말 열심히 섬겼어요. 온 성도들이 그분만 보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야, 어떻게 저렇게 열심히 섬기나. 정말 충성으로 섬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 것보다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보다 감사하다고 그런 마음으로 섬기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칭찬합니다. 위로와 격려를 받는 네 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 아들이 저보다 한 3, 4년 후배인데 장로 신학대학을 나와서 지금 캐나다에서 아주 훌륭하게 호주에서 훌륭하게 목회하고 있고 그 사위도 선교사로서 아주 역할을 잘 감당하는 그런 가정으로 주님이 들어쓰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도 열심으로 열정을 다해 섬긴 분이 참 많습니다. 일을 맡기면 그분에게 일을 맡기면 안심이 되고 걱정 근심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분을 소개해도 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부 예배에 지금 참석 안 하셔서 제가 말씀을 드려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김지현 전도사입니다. 정말 열심히 주님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미리 와서 그리고 주중에 교회 학교를 다 챙깁니다. 일부 예배를 오기 전에 우리 교인들이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오게 와서 체크하기 위해서 다 일일이 명단을 다 작성을 합니다. 자기에 맡겨진 사역을 감당합니다. 교회 사례를 재금밖에 드리지 않는데 본인이 생활비에서 주는 11조를 더 많이 주님께 드려요. 자기에 맡겨진 사역뿐 아니라 동역자들과 교사들과 교우들을 열심히 돕습니다. 제가 한번 물어봤어요. 전사는 그렇게 열심히 섬기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저는 교회 와 섬기는 너무너무 행복해요. 그저 교회 와서 교회 직분 맡아서 제 나이에 교회 직분 맡아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행복해요. 마음의 중심으로 교회를 섬기는 모습을 제가 발견할 수 있었어요.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말씀 이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도 포기하지 말고 봉사하는 우리 교인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준비를 갖춘 주의 종이 되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든지 기쁘게 주님을 섬길 수 있습니까? 힘들더라도 주저앉지 말고 참으면서 그럴수록 더욱 열심히 기도하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참고 기도하다 보면 기쁨이 생기는 거예요. 참고 눈물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기쁨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희망이 솟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친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들을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미니라. 찬송가 336장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 신앙 생각할 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든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상급과 복을 생각하며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 시민교회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다가 혹시 중단한 분이 계십니까? 은사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분이 계십니까? 혹시 신앙생활하다가 시험을 당한 분이 계십니까? 참아내시기 바랍니다. 다시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달라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을 회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섬기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심우고 다 끝나고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할 일이 없다. 아니에요. 더 많아요. 내가 그런 힘으로 일로서는 안 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제단을 지키고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을 위해 기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회를 둘러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둘러봐서 하나님의 교회가 내가 이렇게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할 일이 무언가를 하나님이 주시면 지혜롭게 일을 감당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젊은 사람들 이 교회를 더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신앙의 경륜이 있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 더 사용하는 교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점점 노령화되고 있어요. 여러분, 나는 다 뒷짐지고 이제 젊은 사람들이 교회 일을 안 하나 그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마지막으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구체적으로 섬기라, 그런 뜻입니다. 교회 안에 약한 지체가 있는지를 배려하기 바랍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 믿는 교인들은 대부분 가난한 자였습니다. 연약한 자여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었습니다. 한국 교회도 그랬어요. 초기에는 다 가난한 분들이 교회 나왔어요. 내 살기도 바쁜데 여유가 없는데 불평하지 말며 가진 것을 나누며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른 손해보기도 하라고 섬기라는 겁니다. 갑자기 초대교회는 걸식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너무 가난한 자들이 많으니까 교회를 방문해서 그러면 교회가 문을 열고 그분들을 정성으로 섬겼던 그런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분의 눈에 띄십니까? 가서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만 도와줄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물질적으로 몸으로 도와준 우리 교회, 살아 움직이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기라고 본보기로 마태복음 25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구나. 내가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너희가 와서 나를 돌보아 주었구나. 그러자 주님의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언제 그렇게 한 적이 없는데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둘러보면 지극히 작은 자,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구체적인 도움을 필요한 분이 너무 많은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일어난 삶의 현장이에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구나, 하나님의 성도로서의 사랑의 공동체로 나를 사용하고 계시는구나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우리 상주시민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슬기로운 사랑의 공동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공동체는 진실한 사랑을 나누어야 합니다. 먼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섬겨야 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섬겨서 이런 섬김과 봉사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한 해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99장 찬양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사랑은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고치며 어두운 밤도 완하니 그 힘이 고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서 새 힘을 주소서. 아멘. 하나님의 언약하신 그대로 넘치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마른 땅에 담비 내리시겠네. 11조 바칩니다. 기쁨으로 봉사하며 우리 가진 재물로 11조 바칩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내리시는 복 살 것이 없겠네. 주님, 오늘도 저희를 불러주시고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며 말씀드리며 성도 사이에 사랑의 교제가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바로 알고 깨달아 사랑의 믿음의 공동체로 어떻게 교회 생활을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에도 강단에서도 흘러나와 온 교회로, 온 성도의 가정으로, 직장과 일터로, 회사로, 학교로, 병원으로 흘러가게 하시고 상주 땅에 예수 생명의 피를 먹고 마시는 그날이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런 교회 되기 위해 5가지의 구체적인 권고의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달은 바 있으면
한 가지라도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 말씀 주심을 감사해서 봉헌합니다. 10의 1조를 드립니다. 온전한 10의 1조를 주님께 드림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복을 남김없이 아낌없이 드린 손길 가정 위에 쏟아 부어 주옵소서. 주님, 2022년에는 감사할 일이 더욱 많아지게 하옵소서. 감사를 나누면 베풀면 더 많아지는 것을 삶 속에 체험했사오니 작은 일부터 사소한 것부터 감사가 생활화되게 하시고 거룩한 습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코로나19 오크론 변종이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상주 땅에 들어왔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건강과 생명을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욱 조심하고 신경 쓰되 믿음의 생활, 신앙생활, 교회 생활에는 담대한 믿음으로 슬기로운 지혜를 주셔서 영적 전쟁에 쓰러지거나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군문에 있는 나간 자녀, 학업에 있는 자녀, 대학에 진학하는 자녀, 직장을 준비하는 자녀, 결혼을 앞둔 자녀, 여기저기 흩어진 왜 해외까지 나가 있는 자녀, 주님이 붙잡아 주시되 무엇보다도 믿음의 생활에서 빗나가지 않도록 주님이 꼭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주일마다 선포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녀들의 마음속 마음밭에 뿌려지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아름다운 결실이 맺어지는 우리 교회 학교가 되도록 주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눈물로 기도하게 하시고 2022년에 자녀를 위한 기도, 영적 부모로서의 아낌없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가정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3월에 있을 대통령 선거와 지방 선거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나라의 공의와 정의가 식어지지 않도록 악한 자들이 물러가게 하시고 올바른 자들이 세워지는 은혜가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시민과 국민들의 마음속에 올바른 판단력도 영적 분별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모여서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다시 세상으로 흩어져서 주님이 보내신 파송하신 그곳으로 가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이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놀라운 슬기로운 믿음에 살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마음 만져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 주님, 한 주간도 나의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 들어주소서. 하나님, 주의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십자가 안에 나타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 아낌없이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교제에 충만하심이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믿음의 슬기로운 신앙생활, 사랑의 공동체로 아름답게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주의 자녀 위에, 가정교회 위에, 이 교회 위에, 상주 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